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의 날 소망과 구원과 은혜가 충만한 성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유럽의 한 수도원에 들어간 입구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그렇게 이제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수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순례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번 그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므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 세상의 정욕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순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 들어갈 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믿음을 찾고 또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통 순례객들이 수도원을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수도원에까지 들어와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 다른 것들로 가득 차면 그거는 들어가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들어오는 이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문구를 기록함으로써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은혜가 되고 소망을 얻고 마음의 화평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에 물론 세상에 여러 잡다한 생각도 있고 또 마음속에 복잡한 것도 있고 소원도 있으시겠지만 교회에는 목적은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 드리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예배하고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교회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도 우리가 당하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상처도 있으실 터인데 주님 우리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할 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항상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은 여기에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립 44주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보면 이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서술어가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서술이고, 그리고 후렴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꽤 깁니다. 꽤 긴 것은 성도를 영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뜻이 있어서 수식어를 좀 길게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도 의외로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걸 좀 문법적으로 이 분해를 하면 이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 문법적으로 앞 형용사구를 좀 많이 붙여 넣어서 좀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을. 그리고 양은 혼자 있으면 늑대에게 반드시 잡혀 먹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에 문제 양들을 흩어리죠. 겁을 주거나 확 달려들거나 으르르릉 해서, 그럴 때 양들이 궁뎅이를 밖으로 향하고 뒷발질을 하면 늑대가 공격을 못 하는데, 근데 그래서 꼭 한둘은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또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또 잘 흩어지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아무리 잘할 것 같고 절대 롱런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함께 갑시다. 때로는 우리 함께 속에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면 또 상처를 뭐 하기도 하나요?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너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못 살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때는 나도 상처를 주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실제 그냥 가보시기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야지. 그거 받은 것만 계속 생각하면 그게 병이 생기고 또 믿음 생활도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 함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함께.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콜링이라는 말을 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 공이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여기는 이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함으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우리가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바로 거룩하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참 세속화된 것이고 사람을 참 더럽게 만듭니다. 육적으로도 더럽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더럽게 만들고.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은 더러운 자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귀신의 속성을 성경에 설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럴 때는 이 귀신의 속성이 사람을 참 더럽게 만듭니다. 육신적으로도 엄난하게, 영적으로도 엄난하게, 기분도 더럽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더럽게 만들죠.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깨끗하게 거룩성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요게 이제 성도의 이게 수식어입니다. 예. 그냥 성도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형용사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에 성도라고 말하기는 너무 아까운 영적인 함의가 많이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라.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또 두 가지를 또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냥 사도는 어파설이라는 말이죠.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라 부르셨어요.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양떼들에게 보낸 자, 그게 이제 미셔너리, 라틴 말로 미셔너리. 선교는 미쇼에서 말 보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그게 이제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러면 주님은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가르치시는 사도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은 그분은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전한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다 그렇게 칭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도리의 무엇이다? 대사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래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 방식을 통하여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가 늘 집중을 하고 한 주 내내 예배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일컬어 내가 성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로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중매장입니다. 그 신부와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드리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이고 또 죄를 사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천국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사하도록 이렇게 중보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 땅의 제사장은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죄를 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을 이렇게 고쳐주기 전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44주년 우리 영일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끼리 축제하고 잔치하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항상 우리가 이럴 때는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인지, 내가 무엇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이런 본질로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창립 기념주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앞으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목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나가실 때도 예수님을 깊이 담고 나가셔서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